오늘 2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가 이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 이 한 장을 23장에서 29장까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쫙 풀어 쓴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2장의 이야기가 23장에서 29장에 자세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죽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의 그 극적인 이야기, 결국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 부지로 준비가 되어진 것, 그리고 앞장에서 얘기할 때 그것을 큰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샀다라는 것, 그 돈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4장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뭐 600세겔 그렇게 나오지만 거기는 또 50세겔, 은 50세겔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잘 생각해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성전을 지을 때 같이 하고 지금은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갔다가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지금 기록됐을 때하고 이때하고는 400여 년이 지난 후예요. 그 한 500년이 지났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 금전적인 차이도 분명히 다르죠. 옛날에 뭐 우리 대학생 때 초봉 이렇게 가서 받으면은 30만 원, 4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한 250, 300 뭐 얼마 이렇게 받는 것처럼 큰 차이가 있는 그런 것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비용에 대해서 큰 돈이 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50세겔 이것을 다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을 내서 함께 장만을 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하는, 재앙이 은혜를 입어 축복으로 바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 장소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필요한 인부,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인부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인들, 그러니까 석공,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석공인데, 석공 그리고 또 철로 또 그 여러 가지 노스로, 금으로, 은으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 그리고 백향목, 나무는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을 사용해서 그것을 나무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목수들, 그래서 필요한, 만일 기술자가 없다면 두로와 시돈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형태로 돼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굉장히 더 부각이 돼서 강조가 되고 있다면 이 역대기는 다윗 왕에게 더 큰 공을 돌립니다. 이미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그냥 거기에 준비해 놓은 것에 조금만 더해서 실질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건축주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 왕은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고 기본적인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런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16절에 걸쳐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연설처럼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뒤에 가보면 다시 이걸 똑같은 연설의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우리말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베델 하면 이게 엘은 하나님이고 벳이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전, 그렇게 그 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특별한 집이기 때문에 성자를 붙여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특별한 집이다라는 뜻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피 흘린 자의 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린 손으로는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가 않고 오히려 평화, 너는 이 솔로몬 그 자체를 바로 평화의 사람이라고, 평강의 사람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솔로몬이 그야말로 평화로운 가운데,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지낸 게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전을 건축하고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배경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피 흘림을 통해서 건축된 그냥 전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이나 또 폭력이나 어떤 강압적인 것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거듭난 영혼들로 인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도 그냥 하나의 단체로 생각을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고 교회가 운영될 수도 없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면 다 교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서 정말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운영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린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 나라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9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바로 평화의 아들이라는 거, 평안과 안일함, 이 안일함 것은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나와 내 집에 세워주시겠다라는 언약, 이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율법을 준수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그 규칙들을 아주 철저히 지켜라. 그러면 그 약속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대대로 이렇게 물려 그 신앙이 내려간 것처럼 다윗 언약도 그 아들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도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너는 일어나서 일을 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모든 그 사명을 위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사명을 위임해 줄 때는 이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일어나서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안수식이라든지 취임식이라든지 이때에 요구하는 정신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게 능력이 될까? 두려움 반, 떨림 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항상 초점은 내가 잘할 수 있느냐 못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라는데 힘을 쏟으면, 마음을 쏟으면 다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끼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해질수록 강해집니다. 태양빛이 돋보기를 통해서 한 곳에 집중될 때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한 집중력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자들은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른 것은 거기에 자꾸 이해관계를 끼어들이게 되면 복잡해서 못합니다.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데 우리가 용기를 내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데 우리가 더 힘을 내고 활력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16절에 솔로몬을 향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부탁, 지시를 내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17절에서 19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그들에게도 부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솔로몬을 도우라.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너희들도 함께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방백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한자에서 번역을 하는 거죠. 이 백이라는 말이, 방은 이제 사방을 가리킬 때 방자고 백이라는 말이 큰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는 이 백이라는 말을 썼을 때 관찰사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도지사 같은. 그래서 뭐 서양이나 또 동양이나 뭐 서양에서는 제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후. 그러니까 한 지역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시장, 도지사, 뭐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런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당부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솔로몬을 도우라는
그런 의미는 더 큰 폭이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협력해줘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섬겨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신앙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고 주변 나라들의 위험으로부터 다 그걸 강하고 힘있게 해서서 다 정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그분의 집을, 그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이렇게 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미숙해서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할까 노심초사하는 다윗 왕의 마음이 이 속에 아주 깊게 깔려져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서의 자식을 향한 염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성경은 이제 학개서, 또 학개, 스가랴 이런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그때는 이제 그 뒤가 되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마음과 뜻을 바쳐서 우리가 교회당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성전을 건축하는 총책임을 솔로몬에게 두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게 결국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목표 앞에 모두가, 이스라엘 전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건물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아름다운 화합과 협력을 이룰 수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그걸 보고 칭찬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미덕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또 앞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보여준 성전의 의미는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뀌게 하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이에요. 지금 이 역대기에서도 바로 이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의 통로로 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일에 여러분들이 뜻과 마음과 비전과 목표를 같이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